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호세아서가 참 읽을 때 힘들었지만 그 힘든 만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아픈 사랑이 마음에 전해져서 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실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작년에 사도행전 묵상한 것이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거기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제 쭉 내려가서 버가 그 14절에 보니까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죠. 14절에.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쭉 가서 보니까 거기서 또 이고니온에서 그죠? 14장 1절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8절에 가니까 어디요? 루스드라에 또 갔고요. 또 쭉 내려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지금 21절에 또 보니까 14장 2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어디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이르러 또 24절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갈라디아 지역인 거지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전체 그러니까 수지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당시에 편지를 이건 지금 편지잖아요. 편지를 쓸 때는 우리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또 이렇게 고난받는 이렇게 항상 받는 사람 그리고 쓰는 사람 그리고 인사 보통 다른 서신서 읽어보면 그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도 다른 데도 보면 나 누구누구는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쓰는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인사가 없고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딱 못 박아요. 그리고 자기 할 말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지 한 4년 내지 5년 이내에 기록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한 지 얼마 되었다고.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떠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거 그럴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지금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나서 내 사도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사람이 사도권 준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라고 그 자기의 사도권조차도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도 다 이것을 이상히 여겨. 그쵸? 이상히 여겨. 그 다른 복음 따르는 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데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따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 뭐가 나오죠? 다른 복음. 그죠? 다른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어떤 건지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 얻죠? 우리의 구원. 사실 교회에서 전하는 이 구원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구원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무엇을 전했느냐? 우리가 지금 매일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 그냥 이거는 사실 저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드르르 가는 것보다는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이 사도신경이 바로 무엇을 믿는 거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다.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심, 성육신 하셔서 죽으셔서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전한 것은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다시 오셨다.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 얻는다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다 이방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뭐예요?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됐어. 뭘로? 핏줄로 다윗의 계보야.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킨 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택한 우리 형제라고 그래.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데살로니가 무슨 이 베레아 무슨 바울이 당한 고난이 그래서 누구한테 받는 고난이죠? 유대인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그걸로 너 할례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언제? 그러면 이제 너 안 받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로 겁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당신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세마포를 날마다 빨아서 깨끗하게 죄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돌아서면 또 죄가 생겨나서 또 고백하고 나중에 그 신부가 루터 너 왜
이렇게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 너?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자기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계단을 그냥 무릎으로 올면서 그 고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 왜요?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어제. 그건 병이야. 네가 우상을 따르고 다른 사람 의지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 의지하는 거 고멜인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인들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도 사람인데 자기 그렇게 바람기 많은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 삼고 이렇게 사랑해 준 것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자기도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 바람기가 한번 발동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따라가고 억제할 수 없는 그것을 어제 호세아 말씀에서 하나님 그걸 뭘로 보는 거야? 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병 네가 못 고쳐.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누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이거예요. 근데 내가 고쳐보려고 애쓰고 그냥 바둥바둥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 내가 어떻게 의로워 보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나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나로서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들 내가 날마다 교회 가서 금식하고 그냥 거기서 살면서 그냥 수녀처럼 그냥 그 고립돼서 그렇게 살아도 나는 나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가 우리는 전제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것은 뭐냐? 믿는 거다. 뭘 믿죠? 성육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은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을 이렇게 받은 이 은혜 받은 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씨름이지. 내가 오늘 하는 이 갈등은 구원 얻기 위한 갈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살아서 구원 못 받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더 열심히 내가 구원 조금 오늘은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었으니까 구원 얻을 것 같은데 내가 요즘에 성경도 안 읽고 세상에 빠져서 막 그럼 못 얻을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그걸 갖고 자꾸 유대인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예요.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너 율법 안 지켰잖아. 하면서 그것을 들이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았어. 내가 지금 누구든지 나뿐만이 아닌 천사라도 8절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그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Under God's curs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말을 지금 두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걸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뒷붙이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있어?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 누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을 줬어?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속량이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그 1억이나 되는 돈과 엄청난 그 보리 호미를 333,300kg 였나? 330kg 였겠죠. 네.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사람이 안 준다고 소리 못하게, 더 달라고 소리 못하게 그냥 그거를 다 주고 값을 치렀잖아. 그 값을 우리는 치른 거야. 만약 그 값을 치렀는데 그 사람이 쫓아와서 돈 더 내라,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했다? 이미 치루어졌다. 이것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꽝꽝. 아멘이시죠? 그러면 고멜이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가 속량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속량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남편의 은혜 고마워서, 그때부터 사는 거는 고마움에서 내가 더 잘 살고 그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때때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자격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밥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애도 잘 못 키우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그 노예처럼 다시 노예시장으로 갈래요 한다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그 호세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바랐던 건 한 가지, 이제 그만 나가고 다 네 죄 문제, 과거 문제 내가 다 용서하고 그 값도 다 치렀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너는 여기서 누구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살면 돼. 그거 하나잖아요. 마음을 나한테 줘. 그거잖아요. 그게 호세아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어떤 복음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요, 내가 조금 잘해도 그렇게 우쭐할 것도 없고요, 조금 잘하면 그래도 하나님 저 잘했죠? 뭐 이런 마음 들겠지만, 좀 못해도 아이고 쫓겨나겠네, 구원 못 받겠네, 하나님 제가 오늘 못했는데요, 내일은 좀 잘할게요.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예요. 그죠? 종은 못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죠. 혼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복음, 내 안에 평강이 있나?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나? 무엇으로? 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을 분별해보고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갈라디아서로 이제 복음을 망각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와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어요. 그죠? 미혹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치 할례 받고 구원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하는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이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종의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딱딱한 복음서예요. 복음서예요. 로마서와도 같이 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점검해 봄으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과연 나의 고백인지 그것이면 충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이미 어떠셨어요?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것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에요. 택정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택하시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절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때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은 호세아서에서 말했던 그 묵은 땅이고요, 내 생각이고요, 내 기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어렸을 때부터 알면 그 땅이 그렇게 굳지 않은데 나이 들어서 내 생각이 단단해서, 그래서 이어령 그 선생님이,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성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그 아픈 딸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쩌면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분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잔인하게 그 딸을 아버지를 위해서 도구로 데려가셨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단순한가?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확실해요. 그리고 뭐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예를 들어서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조금 꼬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고루 똑같이 적용되어야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죠. 그런데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럼 여러분, 여자는 구원 못 받아요? 여자 할례 안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하고 단순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참 복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분별하셔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그렇다면 내가 지도자로 쓴소리도 아픈 소리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죠? 나뿐만이 아니라 천사라도 이렇게 말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 간단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때로는 아파도 그것을 리더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내 생각이 아닌 어디에 의거하여서요? 구원의 복음에 의거하여서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동안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했어도 유대인은 자기의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렇게 이방인은 그거에 흔들려서, 그렇게 빠르게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생명다의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많은 복음의 진보가 있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저들의 마음을 선동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저들을 선동하였을 때 저들이 그 다른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나 알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